아멘. 오늘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고 나라마다 해결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다 해결됐는데 예전에 소말리아 해적이 난리였죠. 이 해적이 배를 납치했을 때 각국의 대응이 참 달랐어요. 먼저 미국입니다. 2009년 미국 국적의 배가 납치됐어요. 선장 한 명이 인질로 잡히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해적 3명을 사살하고 선장을 구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았어요. 다음은 독일입니다. 이 독일 국적 컨테이너선에 해적이 올라타자 선원 11명이 즉시로 배의 전기를 다 내려버리고 오래된 비상식량을 챙긴 뒤에 선원 대피처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이 해적들이 복잡한 배의 구조를 항해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배에 음식도 하나도 없어서 선박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후 미군 군함이 나타나서 배고픔에 완전히 지쳐버린 해적들을 모두 생포했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게 꼭 독일스럽죠.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해군이 납치된 유조선을 구출했어요. 그리고 해적들을 체포해서 현장에서 이 석방을 하는데 모터도 없는 고무보트에 해적들을 모두 태운 뒤에 육지에서 54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상어 서식지에 풀어놨습니다. 다음날 영국 BBC는 이 해적들이 모두 사망했을 거라고 기사를 냈답니다. 무서운 나라죠. 다음은 북한입니다. 2007년 북한 국적의 화물선 대홍단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어요. 하지만 북한 선원들이 맨손으로 싸워서 총을 든 해적을 제압했답니다. 해적 3명이 죽고 4명이 그 자리에서 이 북한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 북한 선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을 해적을 인질로 잡고서 한 명당 100만 달러씩 지불해야 돌려보내줄 거야. 역으로 몸값을 요구했답니다. 해적을 인질 삼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듯 같은 문제라도 해결하는 모습이 참 달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나라의 문화를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문제를 마주해요. 현재 이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블레셋이 외부에서 계속 쳐들어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그들을 막을 든든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2 아들을 사사로 세워보았는데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뇌물을 받는 나라의 도둑놈이 됩니다. 리더의 가장 기본인 정직이 이미 빵점이에요. 나라가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속절없이 블레셋에 점령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3상 8장 5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고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봅니다.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중에 먼저 이스라엘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서 그러면 복을 받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후렴이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찬양이 사명을 나타내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의 사명이기 전에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먼저 복을 얻고 그 복을 열방에 전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건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걷어찹니다. 우리 그냥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세속화, 이스라엘의 열방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열방이 이스라엘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열방화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 모두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다 같지 않아요.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있고 에어컨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주변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신앙인도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주변이 뜨거우면 같이 뜨거워지고, 주변이 차가워지면 같이 차가워져요. 주변이 거룩하면 같이 거룩해지는데, 문제는 주변이 타락하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어컨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추면 실내 온도가 30도로 시작해도 25도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끝내 25도를 만들어내요. 세상 온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세상을 복음의 온도에 맞추는 성도. 세상 문화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물드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도계가 아니라 에어컨으로 부르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에어컨이 아니라 온도계 같았던 거예요. 이방 나라하고 싸우는데 자신들이 자꾸 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는데 그들이 보기엔 아닌 거예요. 그들이 자꾸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지금껏 성실하게 평생을 바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이제 좀 이 나라가 이 믿음이 좀 생기고 하나님 나라 다워지겠거니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펀치를 맞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인 말을 하는 장로들 때문에 마음이 한껏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감사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할 때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은요, 절대 교회에서 마음 다쳤다고 그 상한 마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다치고요, 교회는 둘로 쪼개져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상한 마음들을 해결하려 해요. 사람들 붙잡고 자기 억울한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이 세속적이어도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죽으면 죽었지 세상 방법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도 같이
돌을 들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같이 솔들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사무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세상 방법으로 장로들과 싸우지 않고 그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왕을 세우냐 마냐는 시스템이에요. 제도일 뿐 중요한 것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왜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강한 자기들은 청동기 문하고 저기는 철기 문하고 저기는 철로 만든 무기가 있고 자기들은 농기구밖에 없고 그런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핑계라는 거예요. 본문에 사무엘이 늙은 것도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한 것도 사실은 다 핑계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건 뭐예요? 사실은 그들 마음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왕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지켜야죠. 세상 나라들은 미친 듯 일해서 돈 벌고 발전하는데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기도 쉬고 자기 부하들도 쉬고 자기 노예들도 쉬게 해야 되고 밭 가는 소렁 짐승들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안식일 지키면 일도 못 하잖아요. 7분의 1을 세상 나라 이미 뒤처지는 거예요. 또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이죠. 여러분 그 1년 동안 농사도 못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 구약의 하나님은 기후위기를 예견하시고 자연사랑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 깊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무슨 기후위기예요. 자연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욕심이 최고지. 그냥 하나님은 앞뒤 꽉 막혀버린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50년에 한 번은 신년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 탕감해 줘야 됐어요. 땅 빚 못 갚아서 내가 땅 저당 잡은 거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 빚 못 갚아서 내 노예로 내가 부릴 수 있는데 그 사람 자유인이 돼서 내 형제 자매로 다시 받아줘야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것.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응답받았을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다 내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거운 의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어느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진부해져 버린 그들. 여러분 혹시 이게 오늘날 우리는 아닙니까?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어요. 사사 통치와 왕의 통치의 큰 차이는 상비군이 있느냐, 그러니까 평시에도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였어요. 반면에 사사 통치는 직업군인 상비군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농부예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기 생업이 다 있어요. 보통 농사 짓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다가 적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사사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사사가 나를 따르라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밭 갈던 농기구 들고 적과 싸웠던 거예요. 허술해 보이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반면에 왕의 통치는 굉장히 시스템이 있어 보였어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직업군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매일 군사훈련을 해요. 무기도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사사시대는 너무 올드하고 진부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구시대적 유물, 이 첨단,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구시대적 시스템 다 버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우고 선진 시스템을 우리도 좀 도입하자 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시스템이, 왕이 자신들의 안전을 더 강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럼 이 신앙 공동체는 발전하면 안 되고 세상 정치 제도도 도입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도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의 아미시라는 공동체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도 못하게 해요. 그 마을에서 너무 멀리 가가지고 애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일까 봐.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순수함을 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뒤처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기도로만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에 언젠가는 인간 왕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이미 모세에게 그 출애굽하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첫째, 왕은 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둘째, 왕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 왕은 군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요? 이 세 가지 많이 가지면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직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그것을 가까이 하고 평생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는 하나님이 그 제도를 싫어하셨다기보다 지금 그 요구를 하는 백성의 마음, 동기, 그들 한 깊은 곳에 있는 중심,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이어도 누가 운영하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인간 왕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가장 높은 종류의 신앙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큰 복을 그들이 받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불신앙을 아세요. 눈높이를 아세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음 내보이지 못하고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이 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높이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자기를 낮춰주세요. 저는 이걸 저의 용어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는 거 아세요? 저희 집에서 이거미 목사와 제가 싸우면 제가 져요. 제가 목소리가 더 크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논리가 더 맞아요. 근데 싸우면 제가 져요. 제가 물리적 힘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요, 제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서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소은이에요.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이겨요.
왜요? 가장 사랑받거든요. 자기는 가장 덜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왜요? 그분은 직업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때부터 자기 직업을 아버지라고 바꾸셨어요. 자기 전에 아이가 사탕 달라고 울면 부모가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죽을 때까지 울면 어떡합니까? 뗐으면 결국 주잖아요. 그런데 주긴 주는데 그래도 경고하죠. 너 이거 다 먹으면 이빨 다 썩어가지고 윙 하는 치과 가야 된다?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조금만 먹으라고.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빽빽거리며 때를 쓰는 인간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시는데 엄한 경고를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왕을 위해 너희들의 아들과 딸이 이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이다. 왕을 위해 너희가 앞으로 음식을 만들어 바쳐야 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고 농사지은 것 중 최고의 곡식을 그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결국 너희가 자유를 잃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왕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는데 뭡니까? 몸은 출애굽했어요.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나 무섭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한 대가를 치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그 마지막에 그런 상태가 돼도 너희가 왕의 횡포로 힘이 들어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때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도 왕을 원하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잘못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생님의 엄한 경고를 설명을 다시 듣고 난 후 다시 한번 지우개로 답을 고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이 시작되고 첫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은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신명기부터 사무엘서, 열왕기서 5권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실제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구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70년간 포로됐을 때 그들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 하면서 각 지파별로 구전됐던 것 혹은 아버지께 받았던 문서들을 모아서 보니까 사무엘상 8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왕을 주소서 했죠. 그런데 이미 이때 자기들 마음 안에 왕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고 왕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 요구하고 있었어요. 뒤에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때 이미 사울 집안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은 이미 그 사울의 외모를 보고 토부, 아 좋다,
이 정도 사람이 왕이 돼야지 하고 점 찍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외모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째, 그가 키가 컸어요. 본문에 보면 어깨 하나만큼 컸대요. 이 머리가 한 20cm 하겠죠? 제가 키가 170인데 169 아닙니다. 170 맞습니다. 주님,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이 왜 이렇게 비웃음을 들리죠? 주여,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가 이건민 목사보다는 커서 참 감사했습니다. 만났을 때. 자기 위로입니다. 170인데 이게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면 키가 190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평균 남자의 키가 저만한데 190만큼 키가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키 크신 분들 있죠?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얼마나 멋있으세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멋이 아니라 고대에서 전쟁이 많았을 때 키 큰 사람은요, 팔도 길고요, 창 찌르면 저 같은 사람하고 찌르는 거하고 저는 팔이 안 닿는데 그 사람은 팔이 닿아요. 창이 닿는다고요. 안타깝지만 전쟁하는데 아주 능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세요. 그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용사였습니까? 키가 컸거든요. 또 그 당시 백성들은 사울의 출신 지파를 보고 와, 토부, 와, 좋다, 이 정도는 왕이 되어야지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전투민족이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면서 예언하는데 베냐민을 축복할 때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뭐예요? 전투민족이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전투를 너무 잘해서 선봉에 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너무 세다 보니까 막 나가요. 막 타락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길 줄 안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11지파를 도우셔서 베냐민 지파가 져요.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20장을. 거의 다 전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싸움은 잘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소수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울의 뒷배경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사울을 잡고 좌지우지하기 좋은 딱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베냐민 지파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 왕을 주셔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왕을 주세요, 이 정도 말하면 거절하지 않겠지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아무리 엄하게 경고해도 듣지 않자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이게 뭡니까? 유기, 버리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유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9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울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기 전에, 너무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울을 찾으세요. 암나기 이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후의 역사를 계속 보면요, 백성들이 토부, 야, 이 정도는 왕이 되어야지 했던 백성이 꼽았던 답, 백성의 꿈이 들어가 있던 사울왕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블레셋을 이기지도 못했고요, 나라를 공의로 잘 다스리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감정에 휘둘려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만 악령에 들릴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온 나라를 다 잡겠다고 온 나라의 이 에너지를 다 동원해요. 인력을 동원해요. 군대를 동원해요. 다윗을 그 나라에서 누가 돕잖아요. 그 땅 마을 다 학살합니다. 제사장도 죽이고요. 어린아이들도 그 마을 사람을 다 죽이고요. 심지어 그 땅의 짐승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 열왕기 상하까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무엘상 8장의 경고대로 왕들이 백성을 억압해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이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경고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만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그 땅에서 정말 처절하게 회개했을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인간 왕을 요구해서 들어줬는데 인간 왕이 자꾸 악한 길로 가고 나라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왕을 요구한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인간 왕들이 계속 삐뚤어 나가잖아요. 자, 이제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그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역사죠. 인간의 잘못된 요구로 문제가 더 꼬였지만 하나님 스스로 그 잘못된 요구를, 그 요구까지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동화되기 전에, 세상 방법 동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었다면 역사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둘째, 우리 본문에 사무엘처럼 답을 정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어떤 분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아내분이 자기 생각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 40일째 되는 날에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이랬대요. 누구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다 네 전 남편이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40일을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내가 내 마음 안에 답을 정해놓고 내 감정으로 저 사람 잘못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 감정도 부인하고요, 내 답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세 번째,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도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쉽게 죽지 않아요. 사명 감당해낼 때까지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여러분, 제가 나그네 하니까 자기가 외로운 사람, 난 눈물 많은 사람,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에 내 사명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내 상황을 이끌어내는 맞춰내는 에어컨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